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고민이고 숙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하시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리고 또 수고한 것에 대한 것을 먹게 해주겠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일했는데 그 일한 대가에 대한 수고와 땀과 노력에 대한 그 열매를 먹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또 땀 흘린 모든 그 수고에 대한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땀 흘린 수고 끝에 수고의 열매를 주시겠다. 수고함 속에 풍성한 그 열매를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 생활을 세 가지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세 가지로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군인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자세. 우리 남자분들이야 뭐 군인의 자세 그러면 딱 벌써 떠오르고 금방 이해하기가 쉬울지 모르겠지만 자매님들, 우리 여자분들은 군인의 자세가 뭔가 잘 멍멍하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군인의 자세를 갖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을 군인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군인이 군에 입대하고 나면 그때부터 계속 훈련받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군대 입대하면 계속 훈련을 받는데, 그것은 훈련이 여러 가지지만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군대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 훈련에, 전쟁에 순종하고 복종할 그것을 사실은 훈련하는 거지요. 그래서 큰 전쟁이 진짜로 발발해서 그런 적과의 싸우면은 그 적진에 뛰어들어서 전쟁하며 싸울 수 있도록 그런 순종과 복종의 훈련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인이 군인다운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군인다운 군인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절대 복종하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온갖 훈련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군인은 군대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 가면 내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나라의 몸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이게 군인인 것입니다. 군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견 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은 군대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누가 상급에서 이야기 딱 내리면은 그 위에서부터 탁탁탁탁 지휘 토계를 통해서 상관의 뭐 예를 들어 사단장이 명령을 내리면 연대장이 그 명령을 받고 연대장은 대대장에게
대장은 각 중대장에게, 각 중대장은 각 소대에, 각 소대는 소대장이 각 모든 병사에게 그 명령을 그대로 하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대로 사단장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거예요. 육군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한번 딱 명령 내리면 그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서 각 군단장, 사단장, 뭐 연대장, 대대장, 또 소대장, 분대장, 각 소대장, 소대원들까지 다 명령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명령이 중간에 끊겼다. 그러면 이제 그거 군대는 이제 끝난 거야. 거기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국방부 장관이 딱 명령을 내렸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 연대장이 그것을 명령을 듣고서 안 해도 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연대는 거기서 끝나는 거야.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명령에 죽고 명령에 죽는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강 집사님 들어보셨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죽는다. 이게 군대예요. 군대. 바로 그 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다. 가자마자 탁 제식 훈련 하나 둘 셋 하면서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제식 훈련부터 다 걷는 훈련, 뒤돌아가, 앞으로 가, 좌로 가, 우로 가, 딱딱 이게 명령에 따라서 딱 움직이는 거예요. 화생방 훈련, 겨울에는 혹한기 훈련, 그 추운 데 갖다 막 내놓고 거기서 추운 데서 살아남는 훈련이야. 그게 아주 그냥 추워서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된다. 너희들이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방에서 따뜻하게 잘 수 있느냐? 전쟁 나면 추운 혹한기 그냥 막 그 얼음, 그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막 시키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 이 남자들이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또 100km 훈련, 사격 훈련, 정신교육, 그냥 여러 가지 이런 훈련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봤는데 그것은 뭐냐? 명령에 죽고 명령에 죽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군대의 군인의 정신이요, 군인의 그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만약에 군대 가가지고 내 의견이 어떻고 난 그거 못해요 그래 버리면 그 군대는 이제는 끝난 거고 또 그 군인은 군대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자기 몸이 아니다, 나라의 몸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군대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탈영하고 전부 다 군대 생활을 못해 먹겠다 그러고서 총 들고서 다른 사람들 다 쏴 죽이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이 군대 생활을 아주 못하는 사람이죠. 군인 정신이 빠진 거야. 군기가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삶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다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 각각의 인생 훈련, 삶의 장에서, 인생의 훈련의 장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원하시지요. 어떤 사람은 이런 훈련, 인생의 훈련을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훈련의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런 훈련의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그런 상황 속에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고 뜻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처해진 다양한 상황들, 여러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시키려고 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군인은 군인답게 하기 위해서 각종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멋진 군사가 되기 위해서 각종 인생의 여러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혹독한 그런 인간관계의 혹독한 아픔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것 저런 것을 통해서 인생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니 이것을 참고 견뎌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훈련장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대장 되시는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군인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다, 법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성경에는 우리에게 신앙인을 운동선수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 여러분 선수 생활한 적 있어요? 여러분도 선수 해보셨어요? 체육 선수.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선수로만 뛰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연필이나 공책 이런 거를 사본 적이 없어요. 다 쌓아놓고 샀어요. 내가 나가면 다 타니까, 1등 아니면 다 그냥 다 쓸어왔으니까. 그리고 다 이 경기도 대표로 나가서 막 하고, 막 또 군대 가서도, 또 군대 가면 또 이 태권도를 좀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태권도 또 대회 나가서 다 휩쓸어 오고 막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보여도 또 운동을 또 잘합니다. 제가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배구, 뭐 축구, 못하는 거 없이 다 너무 잘해가지고 탈인데.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이 운동 선수와 같다. 거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운동 선수와 같다. 그래서 이 운동 선수는 경기를 할 때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명심해야 하는 것. 그렇지요. 우리 강대진 집사님이 이게 선수였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규칙을 어기면 끝나는 거야.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규칙을 어기면 그 선수는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1등으로 달려와도 당신 규칙 어가 파울이야, 파울.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그 뭐 아이스 하키라 아이스 그 스케이팅 하는 친구들 보세요. 얼마나 그 치열한 그냥 그 트랙을 돌 때 얼마나 그 치열하고 그럽니까? 몸싸움을 하고 막 이 얼마나 그럽니까? 그래도 그 규칙을 어기면 아무리 먼저 달리고 그랬어도 그 친구가 금메달을 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운동선수는 경기할 때 꼭 명심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뭐냐?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마치 운동선수와 같은데, 그 운동선수가 규칙을 잘 지켜서 행할 때 상을 얻는 것처럼,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운동선수의 우리를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지요. 요령 피운다든가. 여러분 운동하면서 요령 피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다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랬어요. 뭐 마라톤 경기를 하면은 운동장에서 나가가지고 저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는데, 그 빨리 뛴다고 막 하다가 새길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마라톤을 하고 들어오면 그거 벌써 누가 다 보지 않습니까? 뒤따라오는 사람이 다 보잖아요. 저 친구는 쟤는 정상으로 돌지 않았다고. 그러면 아무리 1등으로 왔어도, 요령 피우고서 빨리 들어왔어도 상을 못 하는 거예요. 상을 못 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요령을 피운다든가 아니면 지름길로 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와는 거리가 먼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서, 다 교회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총회에서 결정한 모든 법, 노회에서 결정한 법, 또 당회에서 결정한 모든 규칙과 법을 따라서 그대로 지켜나가야 돼요. 만약에 법이 없다, 규칙이 없다,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다 법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다 잘하라고, 이런 법과 질서와 치리와 또 여러 가지 권면, 징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규칙을 지켜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지켜서 행할 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농부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농부의 영성.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농부의 영성.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군인에 비유하고, 두 번째는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세 번째는 농부에 비유를 했습니다. 농부의 영성. 여러분, 농부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는 압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농부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는 꼭 알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열매는 그냥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매. 그래서 뿌려진 씨앗이 있어야 반드시 그 씨앗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 그냥 있는 씨앗이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심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기 전에 먼저 열매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씨 없는, 예를 들어서 씨 없는 수박을 거두려면 씨 없는 수박을 심어야 씨 없는 수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씨를 아무거나 뿌리지 않습니다. 그 뿌릴 때 씨를 꼭 열매를 거둘 것을 생각하고 뿌립니다. 오늘도 제 남선교회에서도 밭에 20만 원어치 나무 사다가 나무에 좀 심었는데 그 천황대추, 저 보은대추를 여러분 나무를 심기 전에 이 대추는 어디 대추인가? 이 보은대추가 좋다. 그러니까는 보은대추 열리는 나무를 심는 거지요. 그렇죠? 아무나 막 같이 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무런 그 씨앗을 심게 되면은 그 농부는 농사를 잘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탐스럽고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과일나무를 심어야 하는 거지요. 농부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생각하면서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씨앗을 성별해서 그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농부의 영성을 가진다고 할 때 우리도 열매를 생각해야 그래야 씨앗을 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최고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최고의 열매. 저와 여러분들이 거둬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농부라고 생각하고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열매를 거둬야 최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가?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농부의 심정으로 이 세상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열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매 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열매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무슨 씨앗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농부로서 농부의 영성을 가지고 무슨 씨앗을 뿌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 없이 세상 속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 성도가 거짓의 씨앗을 뿌린다고 하면, 거짓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농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농부는 열매를 거두기, 씨앗을 뿌리기 전에 열매를 생각해. 그 열매가 풍성한 열매를 생각하면 그 열매에 씨앗을 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씨앗을 심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니? 거짓의 영광을 심으면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겠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냐? 어떤 열매가 나타나겠냐? 세상 속에서 성도가 죄악의 씨앗을 심으면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성도가 불평의 씨앗, 원망의 씨앗, 또 미움의 씨앗, 부정적인 씨앗, 늘 부정적으로 살아가,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씨앗을 늘 심는다고 하면 무엇을 거둘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불평해, 맨날 원망해, 맨날 부정적이야. 여러분, 어떤 열매를 거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성도가 사랑의 씨앗을 심을 때 사랑을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긍정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가짜처럼 신앙생활 할게요? 언제까지 가짜 신앙생활을 하겠냐고. 10년, 20년 된데도 똑같아. 옛날이나 똑같아. 그러다가 한마디 딱 이렇게 던져주면,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한마디 던져주면 그 한마디에 자가 나빠져. 여러분, 세상 속에서 농부의 영성을 가지고 바르게 거둘 열매를 생각하며 그 열매의 씨앗을 반드시 심어야 그 열매를 거두는 농부처럼 신앙인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렇게 아름다운 영광을 거두기 위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늘 감사의 씨앗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의 일들이 많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농부가 그런 씨앗을, 그런 사랑과 감사와 믿음과 긍정과 감사의 씨앗을 여러분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불평의 씨앗을 심으면 불평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8절로 9절 말씀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거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울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열매를 나누고 그 기쁨을 마시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진실과 사랑과 감사의 씨앗, 믿음의 씨앗, 전도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빛나는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군인처럼 또 경기하는 운동선수처럼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농부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하여 얻은 모든 열매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